종려 주일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로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 15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까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 생활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330여 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참 그 후계자들이 나라를 강대국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64년에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금하게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또 돼지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강요하는 법령을 선포함으로 해서 이에 대항하는 마카비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100년이 못 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약삭바른 유다의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돼서 로마를 등에 업고 로마의 주둔군과 함께 포악한 정치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흑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도 구약의 말라기 이후는 침묵을 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복종 속에 빌붙어서 로마의 비유를 마치기를 위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존재하니 백성들은 절망의 늪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700여 년 동안 이들은 포로와 학대와 종교적인 핍박과 그런 생활을 700년을 계속해 오다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온다 하니 얼마나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침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한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산상보훈의 공의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고침과 오병이어로 굶주림을 해결하는 능력의 구원자로서 예언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 얼마나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에 우리들이 본 말씀대로 이르시되 너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내게로 오리라. 오너라. 또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니 예언 그대로입니다. 소문대로뿐만이 아니고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폈다고 그러면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그동안 700여 년 동안에 억눌린 그들의 절망이 희망과 열망으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을까? 기왕이면 멋있게 말을 타고 오시지. 나귀도 왜 하필이면 새끼일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왕이면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해야 되고 장군이면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권세가 아니고 겸손이어야 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길에 폈다고 그랬습니다. 겉옷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오늘 우리들이 입는 겉옷 그 이상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불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밤낮의 한서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떼약빛에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은 밤이 되면은 온몸이 벌벌 떨리는 그러한 아주 추운 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겉옷으로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 삼아서 이 추위를 녹이는 그러한 겉옷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아주 또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것이 겉옷입니다. 그것을 길에 깔았다. 길에 깔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겉옷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신다. 그것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 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 길에 깔았다 했는데 종려나무는 사막에서 땅속 깊이 200m까지 뿌리를 뻗어내리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그러한 귀중한 나무로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호산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메시아로 오시니 우리가 겉옷을 벗어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종려나무와 같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700년 동안 폭종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승리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그런 외침이 그들의 목청이 터져라 하고 참 외쳐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니까 그동안 자신들은 로마의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온갖 치사한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이 외치는 함성의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질문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라는 질문을 해서 그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쟁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문을 막으시는 것도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영접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어떤 증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헌신은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머릿돌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통을 겪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땅에 떨어지는 땅 속에 묻히는 희생, 미랄의 희생, 또 예수님의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소중한 참 백성들의 구원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종료주일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보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결국은 그가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그러시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묻혀 희생하는 미랄로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신앙으로 이 교회가 밀밭처럼 생명 양식이 풍성한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또 땅에 버려진 돌처럼 봉사를 하셔서 모퉁이의 돌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미랄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헌신적인 각오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땅에 버려지는 돌처럼 그렇게 참 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땅에 묻힌 미랄, 또 그리고 땅에 버려진 돌멩이, 그러나 그 희생 속에 많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참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이 종료주일에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쇼핑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구경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걸 보러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미랄의 헌신과 돌처럼 버려진 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교를 교회가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교회, 많은 성도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래서 교회의 머릿돌처럼 교회를 떠받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희생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득권이나 세우려 하고 또 죽는 마음보다는 살았다고 소리 지르고 모퉁이 돌처럼 떠받드는 마음보다 튕겨져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의 슬픔이요, 교회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특별히 이 창립주일에 죽는 희생의 십자가와 조용히 묻히는 헌신의 미랄과 몸버려 봉사하는 돌처럼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종려주일에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였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것이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에 기분이 상하고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내 마음에 언짢은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없었는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악함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들이 뉘우치면서 이 종려주일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을 위하여 믿음으로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땅속에 묻힌 미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버려진 돌멩이처럼 참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위한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또 결단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